찬양 감사합니다. 뒤에까지 잘 들리시나요? 장권사님 잘 들리세요? 제가 여기 올라가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해서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사탄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탄이 아주 풀이 죽어 있어, 아주 그 모든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이 아주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탄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요새 제가 얼마나 심심하고 따분한지 아십니까? 너무 따분해서 도대체 살 맛이 안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너는 세상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죄 짓게 하는 일에 얼마나 바쁜데 그렇게 지금 심심하고 따분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었더니 사탄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전에는 제가 사람들 죄에 빠지고 죄로 유혹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요즘에는 제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혹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버려서 할 일이 없어졌다.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했다 그래요. 교회들이 우리 죄에 대한 가르침을 중단한 것에 대한 풍자의 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탄이 할 일이 없어질 정도로 죄의 문제는 잊혀지고 있고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세 번째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태어날 때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죄 가운데입니다. 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4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로부터 주님 안으로 우리의 소속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모습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가 본래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성전을 왔는데도 여전히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원문으로 보니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관용 어구가 에고 에이미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주님 안에서 죽는다. 어디에서 죽는다? 주님 안에서 죽는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2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도 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나요? 오늘날 기독교가 인기가 있는 기독교는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소비자가 돼서 소비자는 왕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왜 큰 죄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자꾸 왜곡하고 편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실 때 그 물건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해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고 내 구미에 맞고 내가 좋아할 만한 제품이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몇몇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교회 이전을 위해서 여러 교회, 미국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모양은 교회 건물인데 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원리와 가치는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에서 다른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고 경고하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는 죄의 한복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죄를 져서 교도소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이에요. 왕이 돼도. 우리가 죄 안에서 살아서 죄 안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을 누리고 아무리 큰 것을 가져도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과학이나 문명이나 철학이나 다른 여타 종교로도 사망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항복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안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청을 높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당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의 목청을 높여야 된단 말이죠. 그게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태어나기를 죄 가운데 태어나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무엇을 왜 돌아가셨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만들려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나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 안에 살면서, 죄 안에서 죽으면서 이 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한들 우리는 죄 안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죠. 요한복음은 1장 시작서부터 8장까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서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이게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죄에 속해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소속이 바뀐다는 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에 속하여 태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이것을 소속을 바꿔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본래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1절 이하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로 하게 하리라 그러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가 없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진리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을 얻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나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죄는 항상 우리의 자존심을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거역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자꾸 불화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돌아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자존심을 꺾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어두움과 빛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차이는 그래서 분별력의 차이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은 내가 어두움의 자식이라는 걸 알기에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잖아요. 그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을 해도 여전히 죄를 선택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할 수 있는 곳으로 소속을 옮겨야죠.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소속이 옮겨진 축복을 받은 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축복보다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단 말이에요. 나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만드신 이 축복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러므로 죄로부터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저는 이 성전을 옮기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을 다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발걸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소속이 옮겨지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은 자로, 그런 교회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행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기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에게도 행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8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No way.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선택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항복해야만 우리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선택하시게 한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엄청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다음 주일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의 목적이 없으면 방종이 되어버려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사인권자이십니다. 그분의 마지막 사인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사인할 곳에 내가 너를 안다라는 사인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어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이 우리들의 것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다, 우리가 자유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사와서 많이 불편하죠. 목사 사무실도 코딱지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여기 창문도 없는데 better than nothing,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원리로 살아가는 참된 자유인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로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 때로 손해를 많이 봐요. 업신여기는 것 같아요. 업신여김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저들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구원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참 안타까운 것은 자유인이 노예를 부러워하는 세태예요, 요새.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지 못해 안달이 되는 것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과 자녀, 이 차이가 소속에 다른 차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복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산 제사로 드리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제 구약의 그 제사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산 제물과 죽은 제물이 달라요, 같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산 걸로 드려요, 죽은 걸로 드려요? 다 죽이죠. 죽이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피를 다 뽑아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숨이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좌절 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세요.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내려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서 손해 안 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형통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견디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말씀은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분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포기한 자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딱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죄 가운데 죽는 사람, 두 번째는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사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심을 다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죽은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죄로 더불어 살다가 죽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말씀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과 어두운 소굴에서 구출하셔서 그분이 몹시 아끼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던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죄 안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진 사람은 이 세상이 말하는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상처와 병듦과 나약함과 죽음까지도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 안에서의 성공과 형통은 죄의 성공이고 죄의 형통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실패와 어려움은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속이 다르면 열매와 결과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을 것이며 주님 안에서 다시 사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